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님의 오심을 더 고대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아침에 9시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천천히 왔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채 안 걸려가지고 주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올라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제 전주 기린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리로는 봉동교회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린노교회는 빨리 운전해서 가야 20분, 25분 걸리는데 봉동교회가 더 가까우니까 마음으로도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봉동교회 이쪽으로 오기 전에부터 화산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제가 교제를 했기 때문에 또 여름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봉동교회를 안다면 좀 많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피아노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볼 때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린노교회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많고 밥 먹으려면 복잡하고 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런데 한눈에 다 성도님들이 들어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교제가 주님 앞에서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주님 앞에서 포부를 갖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이 짧고 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때때는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작은 교회다, 작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주시고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녔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봉동교회 이렇게 앞에 플랜카드를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 모이기를 힘쓰는 가족,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표를 했습니다. 저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온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초청해 주시고 또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제는 평소에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거나 잘 설교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젊은이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약간 세속적이다. 그리고 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8남매 중에 6째인데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서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17살 때 주님을 믿고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 부자인 성도님들, 제가 남원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복정제님이 저희 교회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냐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 근데 그 소고기가 TV에서 광고에서나 보는 그 등심 있죠. 그 만나, 다시다 이런 표지에 붙어 있는 그 고기가 실제 나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그림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소고기 그런 고기를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많은 물과 무를 넣어서 소고기 무 구워 먹어봤어도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괜히 이 부자이신 형제님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좋지 않게 돈을 좀 욕심꾸러기처럼 벌어가지고 부자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건건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게 제가 가진 물질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마도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물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할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정,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남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직장이나 일터로 나가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죠. 돈을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삶이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들의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또 돈으로 다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이 리모델링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뤘는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배당을 얻으시고 우리 송영재님이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 천정이 여기보다 훨씬 높거든요. 높은 천정을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 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얘기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냥 이웃 사람들이 또 세상 경제 논리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나 원칙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생각대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지혜롭게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손을 잘 안 듭니다. 물론 돈 걱정 안 하고 사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돈 걱정하고 삽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죠. 많이 걱정되시죠. 그런데 지금이 6.25 사변 이후에 막 전쟁 끝난 이후처럼 삶이 우리가 힘듭니까?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혹은 일제시대에 수탈당하는 그런 시대일까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월급 주지 않고요, 먹을 것만 주면 일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을 부잣집으로 자녀를 보내는 집들도 있었어요. 실제 저희 마을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합니다. 굶어 죽으려고 하면 국가에서 최저 돈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금수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며 뭐 이런 밀가루 죽을 너무 많이 먹을 때마다 나는 왜 부자인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해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385번지 서씨집안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신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또 책망도 없이 여겨서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퇴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냥 낙천주의자 있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안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뿐인 인생으로 또 70년, 80년, 90년을 살도록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허락하신 삶인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히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불어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리석은 이것을 선택해서 가산도 다 날리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옹색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부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언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성취하는 과정에는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뚜벅뚜벅 십자가 위에 걸어가셔서 스스로 매달리셔서 자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잔을 받으셨는데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그 전에 12제자, 사도로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라 콕 집지 않았어요. 그가 왜 이런 타락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이 14절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 얼마를 예수님을 주고 팔았습니까? 은 30. 그가 대제사장들과 협상 끝에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삼습니다. 근데요, 이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들 중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재정 집사를 했어요. 돈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돈주머니, 돈꾀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맡아서 잘 예수님 사역에 쓴 게 아니고 종종 자주 돈을 훔쳐다가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몰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다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은 30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를 주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정도 값이면 두둑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3, 4개월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3, 4개월도 안 되는 돈을 받고도 예수님을, 신앙을 팔기도 하죠.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배신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팔기로 작정하고 돈을 주고 팔기로 작정하고 이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팔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이렇게 하십니다. 죽기 전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막 제자들도 난리가 났고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막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팔 줄 알았을까? 가슴이 쿵쾅거렸겠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자백할까? 지금 제가 사실은 예수님 팔기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요. 돈의 힘이 더 셌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아니지요 하니까 자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했다. 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즉시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후들거렸겠어요. 근데 이 돈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돈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던 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충성을 돈으로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이 더 중요했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은 유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캄캄하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분간할 수 없으니 이렇게 군호를 짭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군호를 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평안하시지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잡혀서 끌려갑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모두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적어도 돈으로 내 신앙과 있음을 팔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유다가 동일한 유다가 토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정된 고용 그러니까요 안정된 직장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물질 이런 물질을 준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종종 우리는 신앙보다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동시에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서도 나를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뭘 선택할까요? 우린 종종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 교사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게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돈에 대해서 많이 넘어지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고 욕심스럽게 그렇게 산 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매우 연약하고 취약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게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컸어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다리를 멈칫하고 멈추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바닥에 돈과 같이 생긴 게 떨어져 있으면 멈춥니다. 다른 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돈 모양, 동전 500원짜리나 아니면 10,000원짜리는 돈과 같은 모양이 생기면 이게 혹시 돈일까 싶어서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이거 아니네, 장난감이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칠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있으면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은요, 소중한 것에 그 마음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걸 봐야죠. 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돈 좋아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을 좀 주시면서, 선물 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다 주시면서 선생님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한 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주고 맨입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셨습니까? 확증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독생한 아들, 우리 죄를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 사랑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성도. 그럼 서로 뭘 해야 되겠죠? 서로 물질을 줘야 돼요. 옷도 사주시고, 그런 거 안 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빈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또 물질 안 준다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 돈과 재정을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실 돈입니다. 미국 포브스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정 문제가 35%로 1위입니다. 근데 한국은 71%예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돈입니다. 이게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이 돈이래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며,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두고 감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항상 돈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이 생각납니까? 돈. 우리 젊은 형제,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시훈 형제, 돈. 오케이.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입이 벌어지네 벌써. 돈. 어때요? 뭐 이번에 월급을 한 500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입이 벌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돈 좋다, 편안하다, 권력이다, 힘이다. 돈 있으면요, 그냥 백화점 가면 그냥 문 열어주고 빨래바킹 해줍니다. 그냥 바로바로 빨래바킹 해줘요. 들어가시죠. 제가 차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돈 있으면 권력이 돼요. 힘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도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답이다.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이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 될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 좋잖아요. 우리 마음 돈 생각하면 좋아요.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꿈을 꿨다가, 좋은 꿈을 꿨다가 일어날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꿈에서 안 깨어나고 싶은 이런 꿈들 안 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꿔봤어요.
그 분유통으로 가득 동전을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득 주었는데 꿈이었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지. 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게 돈이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정말 힘이 될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1월 10일 날이 700회 특집이었는데 이때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설문조사를 얼마의 돈이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그때 여러분 우리 못 끊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 50% 이상이 10억이면 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3%가. 아마 지금은 더 프로테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10년 전 넘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 10억이면 친구가 뭐고 부모가 뭐고 다 인연을 끊을 수 있대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면요. 자꾸 인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니?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해 전에. 서울대 우리나라 엘리트잖아요. 그들이 몇 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과반수가 60세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이고 80세, 90세가 그냥 아주 질비한데 부모님이 60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으로 버는 거죠, 부모. 빨리 줄 거 주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재무심의 전문가입니다. 최우식 박사가 머니입니다. 돈의 속성에 대해서. 돈은 살아있고 발이 달렸고 그래서 저축보다 소비가 쉽고 쓰는 재미, 모으는 재미, 중독성이 있다. 서로 속이고 도박, 경마, 로또 등에 빠지게 한다. 또 투자하거나 또 부채로 힘들어한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죠. 돈의 속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돈은 고이면 부패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기 쉽고 부정부패를 초래하기 쉽다.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약이 있다면 이거 먹으면 골치 아프겠네, 그죠? 다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방심하면 보복한대요, 돈은. 그래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마치 잘못 뇌관을 건드리면 폭파해서 집 다 폭파하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폭발물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우상이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망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로또를 당첨된 사람, 수십억, 수백억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가족관계 다 깨지거나 그 다음에 돈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 됐거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래도 여러분 돈 좋습니까? 돈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좋죠. 그러더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도 써보고 죽고 싶어요 이런 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왜 그럴까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리고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오랜 미신, 우상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돈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성경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그 결론, 돈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돈을 배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서 돈을 배우고 성경대로 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동안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 빠른 시간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성경과 돈. 성경에는요, 이 돈, 재물에 대해서 235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구원, 이런 단어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엄청 많죠. 2359절이 넘는 구절이 돈과 관련해서 직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까지 그 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이 한 3일이 아니죠. 한 4끼만 굶어 보세요. 옛말에 남의 집 넘지 않을 사람 없다 그랬어요. 돈 없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봐요. 안 돼요. 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돈이 매우 소중한데 이 돈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둘까봐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돈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38가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18가지 비유를 돈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도 15%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견주는 대상은 사단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대상이 못 돼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사단을 마음으로 모시는 분 있어요? 성령님이 들으시고 사단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근데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나란히 레벨을 같이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돈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를 명료하게 성경적으로 못 세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돈은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 하나님 섬긴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가면 무당 수준으로 우상을 놓고 굿하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여기 있어도 돈이 한 1조 원 정도 있으신 분이 있다면 봉동 꽤 안 나옵니다. 나간다 해도 서울 사랑의 교회에 10만 명 꽂고 가서 폼 잡고 좀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이게 안 오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돈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문제만 좌지우지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좌지우지합니다.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돈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형제 사랑해 이렇게 말해놓고 형제님 죄송한데 돈 좀 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확 마음이 다칩니다. 다른 건 좀 꿔줘도 괜찮아요. 돈 얘기하면 예민해져요. 글쎄 우리 자매랑 의논해봐야 돼.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그러나 5천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500만 원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5천만 원씩이나. 이거 진짜 이거 실족이야. 이거 쟤 이제 그렇게 안 받는데 쟤 이제 이상해. 이러면서 마음이 확 다치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 나는 뭐 한 5천만 원 구워달라고 그래도 난 마음 안 다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구워가려고요. 돈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매우 잘 정립된 생각이 중요하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성경에서 복음과 같이 쉽게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영어로 월드리 웰스라고 됩니다. 월드리 웰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물. 근데 이건 세속적인 재물, 돈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또 뭐 그다음에 뭐 보험, 통장에 뭐 적금,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돌반지, 뭐 여러 가지 뭐 블링블링한 것들, 또 차, 또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신실하듯이 그렇게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거. 참된 거는 뭐 영생, 구원, 진리, 이런 걸 참된 거라고 말하죠. 이게 참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기준, 그걸 생각할 때 돈의 문제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관리 안 하면서, 그러면 누가 참된 것을, 영생과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뭐 구원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돈과 재물의 문제와 영적 생활을 다른 영역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신앙 수준, 영적 생활의 그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러면 그 기록을 쏙 보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돈을 써요? 패션, 먹는 거, 맛집, 그리고 어디예요? 여행, 또 요즘에 트렌드한 것들, 패드, 핸드폰, 그 다음에요 와치, 유행이 많은 옷, 패션들, 이런 것들 관심 많죠. 거기 써요. 또 뭐 먹는 거,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이 어디에 그걸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는지, 영적인 관심사가 드러나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혹은 생활비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쓸 수 있는 생활비 외에 나머지 돈을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 쓰십니까? 10분의 9는 복음 전도하는 데 쓰고 10분의 1로 생활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10분의 1을 예배당에 던져놓고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쓰죠.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세 종에게 맡깁니다. 이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단위냐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보통 금 30kg 정도 됩니다. 30kg. 그러면 지금 금 1kg가 근 1억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억을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엄청 맡긴 거죠. 3, 50억은요. 150억을 맡긴 거예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 하니까 동전 하나 맡긴 거 아닙니다. 30kg에 35kg 이상 가는 금덩어리를 한 달란트로 쳐요. 단위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돈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30억 정도를 맡은 거예요. 엄청 많이 맡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맡기고는 관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날.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야, 그동안 내가 준 돈 어떻게 했니? 이렇게 이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5달란트 맡은 자가 각각 나눠줬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주인 떠나고 바로 장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장사가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종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증식, 이게 돈을 버는 일에 이걸 썼어요. 그리고 이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5달란트 남겼어요. 150억 가지고 150 남겼습니다. 오, 잘했다. 충성정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오늘 잔치를 할 건데 내 옆자리에 앉아.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거하자. 이렇게 친밀하게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한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어요.
그도 칭찬받아.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땅을 파가지고 숨겨놓은 돈을 끄집어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한 푼도 낭비됨 없이 그때 준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한 달란트를 뺏어서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속으로 2달란트 주는 자가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2달란트.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150억을 남긴 사람에게 돈을 더 맡기겠어요? 수익을? 아니면 조금 남기는 사람한테 수익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아도 내 돈을 관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증식해 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맡길 때 이자 3%, 5% 더 많이 준다면 맡기잖아요. 이자를 더 주니까. 1%, 0.1% 준다면 안 맡기죠. 조금밖에 안 남겨주니까. 그렇죠? 이 주인도 돈을 더 많이 낚인 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돈을 가난한 자를 책망하는 장면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딱 한 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을 주님 책망하시고 뺐죠.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맡깁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째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많은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맡기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돈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맡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배우고 있어요. 어떤 이는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어떤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어쩌면 작은 돈을 내가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또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그분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드. 우리가 주인이 하잖아요. 이 돈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물건 누구 겁니까? 저요.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물건의 주인. 어떤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르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함과 귀가.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권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사람의 성패 잘나는 거 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이게 내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우리가 명료하게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우주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내 몸,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사람이 만드는데 뭘 해서 뽑아냈어요? 석유 또는 목화 또는 양털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죠. 사실은 그냥 하나님 걸 우리가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소유권자로서 역할, 주권자로 역할, 공급자로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하늘에 있는 건 만물이 다 내 거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들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부동산, 너희 아파트, 문서 그거 다 내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성경에서. 그 다음에요. 모든 재물과 증서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연 자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들 다 하나님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호흡이 있는 것들, 살림의 짐승들, 가축들 다 내 거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소유권자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나는 소유권자야. 내 거다.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성경 말씀 가운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하나님 거구나. 그 다음에 주권자로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주권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이 주권자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공급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겠다. 그걸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들을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예배 시간에 아멘보다는 좀 약하네요. 그렇죠? 내 거 도인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까? 좀 실망스럽고 마음이 좀 답답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돈이 다 하나님 거라면요. 하나님 건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생각을 좀 하셔야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줬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할 때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의 하나님, 여기 보면 누굽니까? 엘리야, 내가 까마귀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거 허구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이걸 시켰어요? 우리 재수없게 여기는 까마귀. 그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줬어요. 고기랑 먹을 거, 떡이랑. 누가 그걸 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식이죠. 이걸 우리는 항상 기대해요. 하나님, 오늘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대문 앞에 큰 금괴가 하나 놓이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한가득 떨어지게 해주시고 쌀이 떨어지는 쌀 도가만이 녹아지게 해주소서. 이런 거 생각하죠? 여러분 마음에. 그러던가요? 그러는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새끼 먹어야 되고 똑같이 피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이 돈에 대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할을 공급자 역할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그분을 인정하는 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처음에 돈 걱정 없는 분 손 드세요 했더니 아무 손 못 들었잖아요.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께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삶 가운데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이런 거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우리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역할은 뭘까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맡은 것을 돈을 잘 관리하는 이 청지기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뭔가 내 자신 삶을 이뤄가고 돈을 벌어서 뭔가 내가 출세하고 뭔가를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꿈을 막 향해 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공급하시겠다 하니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고 제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하나님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돈도 공급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 쓰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 다 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빚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빚을 갚아주세요. 기도 안 하시죠? 빚 갚으려고 막 여기 다니고 막 대출 받고 돈 벌고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오늘날 돈을 다루는 이 태도가 이 십자군과 비슷한데, 십자군은 그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하고 전쟁했는데 십자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침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칼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에 푹 잠기는데 칼은 물에 안 잠기게 그리고 나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제 몸과 제 마음, 몸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죽여야 되니까 이건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게 십자군이 했던 그 세례, 침례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돈을 다루는 태도가 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돈만 빼고요. 돈에 대해서는 좀 안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형제님들에게 다 당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 양도증명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거 쓰는 걸 했는데요. 못하더라고요. 장난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너 쓰는 건데 쓰면 되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말로는 주님 거라지만 받아들여.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에 그 믿음 좋다는 우리 형제님들이 못 쓰시더라고요. 어쩌면 돈은 내 마음대로 그동안 써왔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돈을 더 우리에게 맡기신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자는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래 이 돈도 더 맡아라, 관리해라, 맡긴 사람. 결국 자기 돈이 아니죠. 내 자식한테 물릴 거야, 뭐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누가 뭐래. 이거 부끄러운 말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 누가 뭐래. 이거 웃긴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돈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돈을 다루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거의 맛배기도 안 본 겁니다. 제가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 이 9주 과정인데 이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남원에
여러 교회, 뭐 바울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서남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서남원교회 다니는 분도, 동북교회 다니는 분들 9분을 모시고 우리 모임 분들 아닙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지금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데리고 이 공부했습니다. 구주 과정입니다. 성경에는요, 돈에 넘어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 롯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또 뭐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고 또 둘째 아들도 사실 돈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주도 않았어요. 탕자도 안 됐을 거라고. 돈의 문제죠. 다 돈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구주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청지기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론, 둘째 주에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이 맡겨진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과정으로 2주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3주, 5주, 7주는 이 하나님께 맡기신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불리고 어떻게 하면 잘 분배, 나누는지,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부채, 돈, 빚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드림과 나눔, 우리 뭐 돈 연보만 드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저축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몰래 아름아름 뭐 하잖아요. 돈 많이 모아놓으면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 비판받을까 봐. 이런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명료하고 뚜렷하게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우리 충성의 의무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과정, 정직과 조언, 일 배웁니다. 여러분 일 왜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환경이 좋은데 일을 시켜요. 그리고 돈을 안 줘, 월급을. 여러분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생긴 게 일이 아닙니다. 일은 제일 먼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하셨어요. 두 번째,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이 결산할 겁니다. 회개할 거예요. 계산할 겁니다. 너 뭐하고 살았니? 내가 맡겨준 거 어떻게 썼니? 내놔봐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그 액수는 다르지만 다 결산할 거다. 유익과 관점,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도 그동안 들은 말씀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또 제일 긴 시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시 12분 정도 했기 때문에 길게 했죠. 피곤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돈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 제가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는 것은요,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문제보다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경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면서 돈과 함께 평생 살아가요. 돈은 우리 신앙에 매우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됐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유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돈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이 맡겨주시는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풍요,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복, 이것도 많이 누리시고 넉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훌륭한 청지기로,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